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죠. 이 말씀은 죄 있는 사람과 죄 없는 사람과 죄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가르쳐준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 하는 것이 죄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셔서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시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신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거의 대부분 시간을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산기도가 여기서 나온 거죠. 산기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산기도 들어가신.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수님은 아마 이렇게 가면서 쭉 공부해 왔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예수님을 대드는 자들, 그렇죠? 예수님을 대항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예수님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눈물 흘리고 통곡하며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산에 올라가셔서. 그런 기도 시간이 예수님한테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힘들 때마다 한 번씩 올라가시는 성경의 모습들을 많이 보고 그러시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내려온 거죠. 밤새도록 기도 드린 다음에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죠. 성전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왔어요. 율법 선생님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주 성경을 잘한다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성경을 지켜간다고 하는 아주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중에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이제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같은 무리죠. 서기관이 대표가 되겠죠. 상당히 그 공부하는 사람 무리 중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령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우리가 말한 대로 여자가 아니고 원문을 보면 신부라고 나와 있어요. 신부. 결혼한 사람인 일 가능성이 높죠. 결혼했는데 얼마 안 된 사람. 그런 여자예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에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나쁜 여자인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것은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됐거나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다고 와서 얘기하잖아요. 이 간음이라는 것은 결혼하지 않는 여자와 남자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아빠와 딸 이런 것은 아니에요. 엄마와 아들 이거 아니에요. 이런 관계는 그런 관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리면. 근데 그게 남자와 여자를 꼭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야. 부모의 관계에서는 남자 여자가 아니고 아빠와 딸, 엄마와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와 달라요. 부모와 자녀 관계는. 그래서 이런 여자나 남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이제는 레위기서 20장 10절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성경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의 이웃집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 영어는 이제 우리말로는 간부라고 나와 있어요. 간음한 남자를 말하죠. 음탕한 여자, 음부.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죽여야 돼요. 그것이 명령이에요. 쉽게 말하면 죄는 없애야 되는데 죄를 지은 사람도 불쌍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죄가 더 나쁘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왜냐하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지은 사람을 죽여서 죄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걸까? 아니면 나쁜 걸까요? 죽이는 건 나쁜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은? 그럼 어떤 게 더 나빠요? 그렇죠? 그 죄 지은 게 나쁘기 때문에 죽이라고 한 거죠. 죄가 번성해 가면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다 죽여가지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는 자는 돌로 쳐서 죽는다.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그 여자는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런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세워진 거예요. 불쌍하죠.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그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제목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어떻게든 그 잘못된 율법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안 지키는 그런 사람인 것을 찾아내야 돼. 그런 죄인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게 아니고 율법도 안 지키는 아주 죄인이다. 나쁜 사람이다. 이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거야. 의도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돌로 쳐도 되는데 예수님을 그런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돌로 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예수님이 판결하도록 만든 거야. 그래서 제목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 율법대로 기록하지 않은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자기들이 판단해서 예수님을 이제 제목을 정하려고 한 거죠.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인으로 몰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죽일 때 이 사람 이런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죽은 것처럼 말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뭐가 쓰셨어요. 뭐라고 썼는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뭐 썼을까요? 나쁜 놈, 이런 놈은 나쁜 놈, 이런 놈은 죽여들라 그러고 썼을까요? 이게 네? 뭐라고 했어 지금? 그때는 그 설날에 그런 거 없었어. 명서 시대에 지금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럴지도 모르지 지금 와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이제 손으로 이렇게 허리를 굽혀가지고 땅에 뭘 쓰시니까 예수님께 이야기하던 막 사람들이 이제 입이 다물어지고 조용해졌어. 계속 듣고 있었으면 그 얘기 계속 할 거 아니야. 계속 할 거 아니야. 뭐라고. 그거 상상하면 지금 성경 이해 못해. 그거 딱 던져버리고 예수님 말씀만 들어야 돼. 그렇게 막 여러 가지 갖다가 놓고 네가 이해하면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야. 그것은 저기다가 저 하늘에다 던져갖고 달나라까지 보내버려요. 다시는 못 들어오게.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하는 말이 이제 드디어 멈추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에 죄가 없는 분들이 먼저 돌로 치십시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요. 내가 잘못했네. 나도 죄인이네. 이걸 느낀 거예요. 응? 나도 저 여자보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죄인이네. 나도 잘못했네. 이거 마음에 느껴진 거예요. 그게 가책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책망하고 나는 이 여자 죽일 자격이 없다. 응?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나이 든 사람이 먼저 갔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 20살 이상이어야 돼요.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예수님과 그 여자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겨놓고 다 가버렸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은 그들도 뭘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들도 죄를 생각해 본 거예요. 자기 죄를. 돌이켜 본 거죠. 나도 죄를 지었던 적이 있었던 죄인인데 내가 죽일 자격이 없어. 그리고 돌로 치지 않고 다 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다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뭘 쓰고 있는 동안에 다 간 거예요, 지금. 응? 그 예수님 일어나 보니까 여자 외에 아무도 없어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은 어디 갔나 잘 모르겠고요. 제자들이 그걸 구경하고 있었다면 이 여자가 바르게 이렇게 할 수가 없었을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다른 데 뭔 일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 들어요. 같이 있었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을 때도 제자들이 먹을 걸 사러 갔잖아요. 그것처럼 이 여자를 판결할 때도 분명히 다른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장에서.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이 여자한테 묻습니다. 여자여, 당신을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을 정죄한 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 여자가 왔을 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예수님이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은, 죄 없는 돌로 치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여자도 현장에서 강도 잡힌 여인이니까 당연히 죄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네?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정죄란 말이 어렵잖아요. 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이 죄 정죄라는 뜻이에요. 우리말로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죄 있다고 딱 믿어버리는 거야. 딱 잘라가지고 끝내버리는 거야. 더 이상의 판결은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만들어 이게 정죄하는 거야. 네가 지난번 그렇게 했잖아.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정죄하는 거야. 너 먼저 지난번 그렇게 했지? 그렇잖아. 너 그랬어. 내가 봤어. 그러면서 나쁘게 만들잖아요. 그게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판단해가지고 이제 끝이 난 거야. 다른 판단은 유효하잖아요. 그 사람 말에 의하면. 그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자기가 죄가 있다고 딱 잘라서 얘기한 거야, 안 한 거야? 난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은 죄인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봤을 때는 죄를 지은 게 뻔히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려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다는 것은 죄인으로 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안 보고 있을까요? 죄인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죄인을 죄인으로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자는 죄인을 죄인으로 보는 거고, 죄가 있는 자는 죄인을 죄인으로 보는 거고, 죄가 없는 분만이 죄인을 죄인으로 안 보고 죄를 짓지 않도록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용서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서 죄를 정죄하지 않아야 살 수 있는 사람. 이미 죄를 딱 정해놓고 너는 이런 죄니까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해놓은 그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아니, 사람들은 다 인정해도 예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 다 인정해 데리고 왔잖아요. 돌 들고 왔잖아요. 쳐 죽이려고. 인정한 거죠, 죄를. 그런데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지 않으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건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있냐 없냐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방법을 사용했어요. 양심의 방법을 사용했어요. 양심에서 느꼈죠. 양심의 가책을 받았죠. 양심이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죄를 지었어. 나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 마음을 스스로 느끼게 해서 이 여자를 치지 못하게 한 거죠. 너희도 죄인이다고 죄를 예수님이 다 지적하면서 전부 또 얘기했다면 죄에 대한 싸움만 하겠죠. 이 여자는 편결은 언제 끝나요? 더 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안 만들고 그 사람들만 스스로 물러가도록 만들고 이 여자를 죄인으로 안 받아들이고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살리는 방식이에요. 우리들도 죄가 있는 사람들은 죄인을 보면서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현장에서 붙잡힌 그 가늠한 여자, 나쁜 여자일지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죄를 지은 사람을 안 본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여자를 이미 덮었다는 거예요. 죄를 정죄하지 않는. 나는 너희 죄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다시는 이런 죄의 꾀에 빠져서 또 멸망의 길을 걷지 말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보고 말 함부로 하면서 죄인으로 집어넣고 입으로 막 굉장히 나쁜 말 하잖아요. 온갖 말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살려요? 그 사람.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은 뭘 먼저 봤을까요? 죄를 지은 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인의 모습을 먼저 봤을까요? 뭘 먼저 봤길래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을까요? 12절에 예수님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죠. 빛은 어둠을 물리쳐버리는 능력이 있어요. 죄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거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고 생명의 빛만 나타나는 거예요. 응?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두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죄인만 보이는 거죠. 빛으로 보면 죄인이 죄인이 아니야. 모두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그 집사님이나 변화없는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사람들이 전부 이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거듭나고 보니까. 전부 사랑스럽대. 한 사람도 죄인으로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들 죄 안 지어서 죄인으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었는데 짓고 살아도 안 보는 거예요. 그 죄를. 왜냐하면 살리게 한 사람은 그 죄를 지어서 멸망케 하는 마귀의 역사에 같이 동참하면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지어서 멸망시키잖아요. 그 눈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마귀의 시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생명 살리는 시각만 가진, 그게 빛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명수는 잘 못 알아듣겠지. 한 10% 이해했어? 어디 2%씩 올라가네. 근데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자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것은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돼. 명수는 그걸 이해를 했어요? 어느 정도 이해했죠, 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바리새인 서기관 돼야 돼요? 예수님 돼야 돼요? 그럼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죄를 용서받은 마음.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7절에 나와 있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불쌍힘을 받는다.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는 건데, 내가 정죄하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자기는 죄와 관련돼 있잖아요. 정죄한 마음이 있는데 다른 사람 나쁘게 만들고 죄인으로 만들면서 나는 용서받기를 바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나와야 돼?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래야 용서받지 않아요.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죄를 용서하고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여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 정말 영생 얻은 자가 됐을 거예요. 안 죽고. 또 말씀하신 예수님이 12절에 또 이르시되 그러잖아요. 그건 여기에 연결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하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겠죠. 연결시키는 말씀이에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면 결국죠.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죄를 먼저 지적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당신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자리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누가복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넌 정죄하지 말라. 나와 있어요. 안에 성경에 예수님 명령을 했어요. 넌 정죄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명령을 했어요. 그럼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나온 말들이 자기를 더럽힌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입에서 나온 말이 곧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내가 정죄를 하면 나는 정죄받은 사람으로 서 있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자기 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기를 기도하시고 거룩한 속성이 되기를 내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의 마음을 찾기를 기도해야 돼. 그래서 사랑을 실천해야 돼. 이게 길 되겠죠? 그 말씀을 가져.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 설교가 아니겠어요. 다 들어도 쓸 수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이죠. 명사는 수준이 너무 높은 말이고 명사한테는. 근데 성경이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더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어. 지금 가장 낮은 자리를 지금 한 거야, 지금. 근데 제 최고의 진리를 지금 듣기 때문에 잘 성장해 가면 나중에 귀가 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탁 올 거예요. 너는 초등학교 지나가기 전에 성령 받아라. 알았지? 아멘 그래야지. 응? 아멘. 초등학교 지나기 전에 아멘 그 성령을 받아서 명성을 키워야지. 은혜 받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제가 들어서 예수님 잘 믿고 그래서 이제 자 무슨 말만 던지면 다 알아들어. 이제 성령 받으면 어린이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좋겠지. 성경 말씀이 막 팍팍팍 이해가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거구나. 목사님이 이 말씀하신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준 거야. 탁탁탁 알아듣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 성령 받으면. 그치? 너무 좋겠지. 이렇게 힘 안 써도 돼. 알아들으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제. 힘 쓰면 내가 알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성령이 하시면 힘 안 써야 돼. 되게 좋은 게 아니라 최고로 좋은 거야. 그렇죠? 성령 받으면 돼.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다 성경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위치에서. 예수님 하신 그 위치에서. 복 받았죠? 응. 천국은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야, 우리한테. 왜냐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행복한 사람이 돼요.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기 바랍니다.